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일이죠.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 주님의 어머님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머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존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잔치가 풍성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잠시 동안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그 후에 그 잠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주님은 순식간에 그 입장을 바꾸셨단 말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문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은 분명히 나는 그 일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 내가 일해야 되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께서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자기의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그 집에 개입하셔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때가 이렇게 순식간에 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조금 전에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었다면, 조금 후에 금방 때가 와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었다면 조금 전에 하실 수는 없었을까?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집안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 집안의 잔치집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제부터는 주인을 바꿔라. 지금 현재 주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창조주이고 전능자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이 집안의 일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요. 주인만이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자기들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주님은 때가 되셔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한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내가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기를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때가 되셔야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걸복걸해도 주님의 때가 아닐 때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는 연대기적인 때가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면 저절로 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는 상황적인 때입니다. 카이로스, 상황적인 때입니다.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면 그 순간 주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갓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주님의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주님의 때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주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순간 주님의 때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회 왔다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여전히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진정한 성도가 못 된 거예요. 타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윤리적 타락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모신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면 타락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지름받은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범죄했고 그걸 교만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루시퍼로 강등시키시고, 그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다음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천사가 잘못한 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 스스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결정하고 네가 주관하고 네가 주도하면 얼마나 멋이냐.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내 뜻대로 공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신학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사업하고 장사해라.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선교와 목회의 사역을 하는 거룩한 현장에서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유혹을 경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와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착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세상 말로 스펙도 쌓고 하나님 왕국이 아닌 내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내가 비전을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비전을 세우고 내가 밀고 나간다. 아주 멋진 비저너리의 모습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도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다. 주권이 주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웨일즈를 다녀와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목회를 위해, 하나님 선교를 위해. 그러나 여기까지는 네가 했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목회하고 싶고 내가 내 일을 좀 하고 싶다. 너는 좀 빠져라. 그런 거예요. 나에게 좀 맡겨다오.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부부가 다 교수님들인데 그 인성 검사를 잠시 했어요. 했더니 제가 S타입, 뭐 특별한 그게 있어요. S타입이라는 게 나왔는데 보니까 제 모습을 그대로 뭐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니까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아주 진취적이지 않고 꾸준하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뭐 새로운 것을 막 바꿔나가는 것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조심스러운 스타일.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완전히 맡겨드렸다가 내 인생 또 내 사역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높아심,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것이 다 좋지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신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쥐가 뭔데? 네가 뭔데? 마치 네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예일지를 다녀와서 많이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그랬더니 첫째 좋아진 것이 제 마음이 편합니다. 되게 편합니다. 그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요. 실패해도 그분 거고 성공해도 그분 거라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편안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물 흐르듯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했어요. 세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유례없는 싸움터가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싸우는 걸 봤지만 요즘은 한국교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고소 고발, 막 교단끼리, 교회끼리, 목사와 장로가, 교인과 교인이 미친 사람들처럼 싸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9월 달에 한국에 여기 불란서 교단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데 혹시 그런 걸 볼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좋은 모습을 보고 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에 가면 싸움닭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본래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민을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민. 그분들이 잠시 없는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가 해외 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그분들이 다시 역이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싸우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전에서 좌지우지하느냐. 싸움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싸우는 교인보다 열심 부족해도 안 싸우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한 교회라서 참 선한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국은 심각합니다. 들어보면요, 야, 저런 곳에 가 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는지.
저도 이제 4개월 후면 5학년으로 들어갑니다. 5학년. 그러면서 이제 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했는데 거의 한 30년을 돌아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 생활도 해외 생활도 17년 했습니다.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문화 적응이냐, 언어냐, 사람이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목회가 뭐냐? 나 자신이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나,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결심 가운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 남편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형제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님은 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인생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황당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피땀 흘려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백성들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집이 세워진 이후로 이 집에 방문한 가장 소중한 손님이 누굽니까?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빅토리아 여왕님이십니다. 빅토리아 여왕님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에 방문하신 가장 존귀한 손님이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셔요.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주인인가? 손님이신가? 나는 과연 주님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왕국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초예요. 이게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높아집니다.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가 혹시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내가 원치 않는 인생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먹고 하는 말이, 저마다 하는 말이, 야, 이 포도주는 웬 포도주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막판에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맡기라고 못 맡겨. 왜? 못 믿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빚어나가실 건데 그분의 수준에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악기도 누가 부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불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잡음만 나와요. 삑삑거리고 듣기 싫고. 그러나 대가가 불면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악기와 같습니다. 누가 연주하느냐. 주님이 연주하면요 기가 막힌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인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실 인물이 별로인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또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건 50보 100보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는 한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연주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끝까지 그렇게 잡음 내면서 형편없는 작품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고 그분께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종으로 엎드린 사람이에요. 이거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